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요나단에게 갔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분이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려 하시는가? 자네를 죽이시다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는 잘못한 것이 없네. 그리고 자네는 죽지 않을 걸세.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네. 이 일이라고 해서 나 모르게 하시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다윗이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우리가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된다. 알았다가는 다윗 편을 들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을 것이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지금 내가 내 앞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틀림없이 자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다윗이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날이지. 나는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셋째 날 저녁까지 들판에 숨어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거든. 다윗이 연례 모임이 있다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묻더군요 하고 말씀드려주게. 자네 아버지가 좋다고 하시면 나는 무사할 것이네. 하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이 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을 자네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네. 부디 마지막까지 내게 충실해 주게. 자네는 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이가 아닌가. 내게 잘못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에게 넘길 까닭이 없지 않은가. 안 될 말이네. 요나단이 소리를 높였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자네에게 알리겠네. 다윗이 물었다. 자네 아버지가 호되게 꾸짖으시며 누구를 보내어 나에게 알리겠는가? 요나단이 말했다. 밖으로 나가지. 들판으로 가세. 둘이 들판에 있을 때 요나단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네. 내일 이맘때에 자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내겠네. 그리고 그것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내가 만일 자네를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걸세. 내 아버지가 여전히 자네를 죽이실 생각이라면 자네에게 알려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하겠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만일 내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내 언약의 친구가 되어주게. 내가 죽는다면 언약의 우정으로 내 가족을 영원히 지켜주게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자네의 원수들을 없애실 때 나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우정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는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아꼈다. 요나단이 자신의 계획을 내놓았다. 내일은 초하루니 자네가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들 자네를 찾을 것이네. 사흘째가 되어 그들이 자네를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자네는 전에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큰 바위 옆에서 기다리게. 내가 바위 쪽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 종을 보내면서 가서 화살을 찾으라고 할 텐데 내가 종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외치면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도 좋다는 신호로 알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네. 그러나 내가 화살이 더 멀리 나갔다고 외치면 서둘러 도망치게. 하나님께서
자네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네. 지금까지 우리가 의논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 사울에 대해 신중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사울 지금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질문 앞에 요나단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아 안심해라. 이런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는 한 번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다윗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러한 요나단의 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나단에게 다윗은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아버지 사울이 알기 때문에 이 일을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다. 지금 나는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과 나와 거리가 한 걸음이다 라면서 이 일이 매우 심각하고 긴박하고 정말로 이 일은 나에게 현재 닥친 팩트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요 요나단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대묻게 돼요. 이러할 때 다윗은요 5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하루는요 새로워지다 라는 뜻으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즉 월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처음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로서 이 날을 절기로 정하고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그 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사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가족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절기에 맞춰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왜 안 왔냐라고 요나단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라고 말을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을 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판단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랬어? 괜찮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이 오해한 것이고 뭐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을 죽이기로 사울이 확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은요 이러한 제안을 요나단이 받아들일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과 했던 언약을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로 죄를 지었다면 사울을 통해서 나를 죽이지 말고 요나단 너가 직접 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요 사울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쉽게 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그래 사울은 다윗 너를 죽이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너는 도망가. 너는 우리 아버지를 미워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요 계속해서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사울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다윗 그리고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신중하고 다시금 이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확인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속에서의 관계 속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들을 나의 감정으로 쉽게 끊어버리지 아니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0절부터 17절 다윗과 언약을 맺는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요나단 너가 나에게 이것을 말할 것을 억지로 막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대묻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고 다윗의 마음에 심령이 얼마나 압박을 느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다윗에게요, 요나단은 신호를 정하기 위해서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향한 사울의 계획을 분명히 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서에서 왕권이나 지도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양될 때에 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러한 표현은요, 여호와의 능력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울에게서부터 다윗에게로부터 이양될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정말로 실제라는 것처럼 요나단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마치 신하가 왕에게 부탁하듯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관습을 볼 때는요, 폐위된 왕의 가족과 측근들은 모두 다 죽이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칠 것이다. 왕이 된 다윗의 그 대적을 모두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요, 지금 무엇을 앞세우고 있느냐? 자신의 아버지의 안위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신의 가문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나단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요, 한국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다면 다시금 한국 교회는 이 세상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요, 저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셨죠? 화이팅 해봅시다. 마지막 셋째, 18절부터 23절 신호를 정하는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화살을 쏘는 것으로 신호를 정합니다. 요나단이 쓴 화살의 거리는요, 요나단과 다윗의 거리,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거리를 상징하고요, 다윗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명의 신호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에셀 바위 곁에 있을 때 요나단이 그 곁으로 화살을 3개 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종을 향하여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고 외치면 다윗 너가 안전한 거니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매우 중요한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주의 자녀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여호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상황은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상황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요나단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사랑,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고 관계를 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로 신중하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그 관계를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상황에 의해서 누군가의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힘을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사실로 인해서 힘을 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